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 제자, 한 사람, 한 무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40일, 그 40일 동안의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를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죽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있고 또 한 달 정도의 시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자신이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들, 대소사의 일들,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이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시간을 쓸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죽기 전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십자가의 사명에 집중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나머지의 시간들,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요, 정말 주님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의 은혜의 말들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40일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00일도 있고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부활하시고 난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셨을까? 그리고 그 머무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 40일을 특별히 여깁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사순절 전에는 40일간 특별 기도회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40일의 특별한 의미를 담기고선 뭔지 모르지만 40일간 뭔가를 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방주 때에 40주야간 이 비가 내려졌습니다. 또 모세는요 이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이 정탐한 시간이 40일이었어요. 또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연수가 40년이었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친 그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40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그 시간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와 회복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40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시간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참 많이 궁금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부활절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요, 그 소망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 행적, 그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요,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 전에 40일간 이 여러 곳곳들을 들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계신 이유와 그 내용이 오늘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이 진짜임을 입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들로 그들로 보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11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주보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의 행적, 그래서 이 11곳에 어느 곳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보에 있는 예수님의 40일의 행적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는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섯 번째는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하여 11 제자에게, 일곱 번째는 갈릴리산에서 500 형제에게 일시에, 여덟 번째로는 야고보에게, 아홉 번째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열 번째로는 승천하실 때 감난산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 번이 빠져 있는데, 한 번이 뭐냐면요, 6번째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 후에는 도마가 있을 때 11 제자 함께 찾아오셨어요. 2번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 11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간 머무르셨어요. 많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부활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실제다, 육체와 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자신의 음성이 이 막연하게 들리고 환상으로 들리고 그냥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음성을 실제로 그들에게 말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또한 신이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만져봐라, 나의 발을 만져봐라, 나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우리의 감각들,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을 만져보게 하면서 감각적인 이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내가 정말로 살아났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라는 것을 이 여러 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바로 40일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공표하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간 예수님께서 11번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 동안에 사람들을 대면했어요. 그 대면하면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들 가운데 항상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전파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공생에 나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왕되심과 또한 자신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전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이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많이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한 빌라도 앞에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이 빌라도 앞에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끊임없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 말씀, 또한 영생에 대한 소개를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의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의 최후의 명령이 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이 8절까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뭘 부탁을 하셨냐면요, 뭘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시를 하신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장소를 계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인천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될 거다. 하나님의 역전의 일들이 너를 통하여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있었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락방 고별사 가운데서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적으로 하는 거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온갖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요, 큰일이 한번 오게 되니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근데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에 큰일은 그들에게 큰일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했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이겨내고요,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체험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를 점령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어떤 한 사람만 지칭한 거야. 너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우리 영적인 호흡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전과 다르게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때로는 성령께서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오히려 소멸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때요, 성령은 불인데 이 불을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거한 자들에게는요, 큰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능력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를 받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폭발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신, 하나님이 가지신 폭발적인 힘이요,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저거 바이러스 같은 존재야. 저들이 오게 되면은 다 예수에게밖에 안 해. 저들은 정말로 심한 전염병 같은 자들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회개하고 죄를 이깁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의 고난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질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질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너가 서리라. 그 모습으로 서리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이냐면,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차례로 원을 그리면서 이 사방에 퍼져나간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일 듯 보이지 않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잘 알죠.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구나. 사람들은 몰라.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가 나아가서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하냐고. 근데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12명의 제자, 별거 아닌 숫자가 예수 얘기한다고 그 도시가 바뀌겠습니까? 이 인천에 500명, 1000명이 일어나서 예수 운동을 하면은 이 도시가 바뀌어요? 근데 증인이 된 사람이 이 도시 안에서 예수 얘기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이 도시도 성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보잘것없는 숫자라도요, 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곳곳에서 이 인천성민교회, 정말로 예수 참으로 잘 믿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사방팔방 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신 거예요.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지금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다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계속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11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거할 자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체험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